오늘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들어있는 광복 기념주일, 그래서 남북 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섬기면서 또 이때쯤이 되면 이제 더위가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정말 이 해방의 그러한 과정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예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설득해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처럼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독립을 위해 애쓴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부림이었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지금 애를 쓰지만 안 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이들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의 이 비통한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힘은 역시 세계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그야말로 독립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같다고 하는 이 큰 물줄기는 어떠한 현대사의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많은 정치 입장에 따른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해방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해방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의 국가의 모습이 신앙적인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 속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민족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주인되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독립이 과연 될 것이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조금만 배운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너무 상황이 오래되고 도무지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은 일제 침략이 36년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 동안에 하나의 목표를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될 것 같지 않은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진정 좌절하고 낙심한 모습 그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넘게
38년, 거의 40년 동안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에서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돼.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에 순응하려 했던 것이었고, 38년 된 병자도 나는 38년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써봤지만 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오래된 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함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분명 아닌데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과 맞지 않아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어둠과 상처와 아픔을 드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영혼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속에 진정으로 이 38년의 좌절과 낙심과 비탄과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네가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하여 이 사람의 물음은 사실은 굉장히 어긋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론 믿음이 충만할 땐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답을 듣기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차마 엄두 나지 않는 깊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 깊은 좌절 중에도 네가 과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느냐? 그 진심을 예수님은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정답을 말해야지 하는 사람 속에는 그 본심은 과연 그런 것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38년의 병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답 아닌 것 같은 핑계 같기도 하고 그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속에 본심이 없으면 주님은 아직 안 됐구나, 때가 안 됐구나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장된 다짐이나 허장성세나 외적으로 그저 남들에게 믿음 있어 보이기 위한 자기 최면 같은 그러한 결단의 응답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낮아졌느냐? 네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 자신의 모습,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 본심이 정말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표현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본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너무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반응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독립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때에
너네가 정말 독립하고 싶으냐? 그럴 때에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우리 힘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받고 애쓰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본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좌절된 문제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물어오심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릴 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병자의 대답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묵상의 그러한 주제를 줍니다. 병자의 대답은 아주 거칠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맞지 않는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는 대답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 속에 담긴 본심을 헤아리고 그것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귀,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 대답에 흡족하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칫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강팍하시다면 내가 널 고쳐주러 왔는데 너는 겨우 네가 그렇게 평생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의 공로를 나한테 자랑하는 것이냐? 억울하다고 지금 나한테 신세 한탄하는 것이냐?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것이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고쳐달라고만 하면 되지. 왜 네가 이제까지 고생한 거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상처받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를 어떠한 대답이든지 내가 예수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본 마음은 저가 지금 피곤하구나, 제가 힘들어하는구나,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 본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에 대해서 응답할 때 그때 우리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로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큰 권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 속에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떨쳐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내 사정 알아? 내가 38년 동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구 한 놈 나 넣어준 줄 알아? 그 말이거든요. 나 사람이 없었어요. 나 아무도 나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투성입니다.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정말로 황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내 마음, 당신이 아니야. 누구에게 말을 건네기도 두려워지는 세상으로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귀가 없으면, 그래? 아, 내가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서 상처받지? 내가
들을 귀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괜히 얘기했나? 돼지에게 진주를 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고고한 신앙의 테두리에 살면 점점 고립되는 것이죠. 상대는 거칠게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본심을 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예수님 그 38년 병자를 모시고 그 사람은 비록 거칠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I have no man,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경쟁 속에서 다 먼저 살려고 뛰어들어가지 뒤처진 나를 누구 한 사람 돌아봐 준 줄 압니까?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본심, 그러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낫고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 38년의 세월의 좌절이 낫고자 합니다라는 말도 못할, 엄두도 내지 못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눌림 속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속에서 내가 마음을 열어봤던들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혼자 내 길을 가야 돼. I have no man. 그리고 세상은 다 자기 먼저 살겠다고 물속 뛰어들어. 그러한 속에 마음을 열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귀를 가지고 그들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사모하고 우리가 조금씩 훈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대답에 노출되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고맙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I have no man. 당신 지금 나한테 와서 낳아준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알아? 이것이 세상부터 돌아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 안에도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그래? 당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신세가 힘들어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렇게 반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본심을 보고 그랬군요. 그러나 당신 속에 믿음이 있군요. 신앙이 있군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귀가 복된 귀가 우리 속에 훈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응답을 가만히 봅시다. 그 당시에 듣기에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고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신세 타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 탓하지 않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병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고 신세 타령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로 미신에 의존하고 있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자기 자신이 삶의 벽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들리는 응답이지만 그는 내 자신이 이러한 약점이 육신적으로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경쟁에 좌절된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꼭 어떠한 정답 같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은 공기도나 그것은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해야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우리가 이 병자와 같이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털어놓아도 주님은 본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드리려고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라 이 말이죠.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내가 미신 믿고 있습니다. 물에 넣어야 내가 삽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내가 돈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드리는 말씀 아니죠. 예수님이 돈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자녀 문제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야 삽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병자에게도 그러잖아요. 야, 너 물에 들어간다는 생각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자 하는구나. 네가 재정 문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해서라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 본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왜 재정 문제 해결하고 싶냐? 왜 자녀 문제 해결하고 싶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이 사람도 어떻게든 내가 나아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본심입니다. 이것을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제목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요. 그걸 왜 낳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낳고자 하죠. 기독교인 중에 내가 돈 문제로 부자 되는 그게 목적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 주셨다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심이냐? 이걸 물어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심을 주님께 온전하게 다듬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핑계처럼 들리는 기도도 주님은 그 본심을 보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걸림돌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핑계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 걸림돌을 내게 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제 알겠냐? 이걸 속이면 안 된다. 압니다. 하나님 본심을 보신다니까요. 너 아직 몰라.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거야. 정말 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아, 이래서 주셨구나. 알게 됐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너 근데 감사해? 그 걸림돌 때문에 네가 감사하고 있어?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38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아직 너 모르는구나. 그 본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38년 병자의 대답 속에 담긴 예수님과의 이 마음의 소통을 읽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린 예수님을 향한 답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이것을 잡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실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38년 동안 세상에 치인 그 좌절된 마음의 상처가 이 사람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릴 마지막 도달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께 이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의 대답은 미신에 따른 무지와 또 어떻게 보면 핑계와 상처 투성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표현 속에 담긴 낫고자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진심을 들어주셨습니다. 표현상 볼 때 병자의 대답은 퉁명스럽고 냉랭한 어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또 다른 이들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올 때 진지지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세상의 반응과 같은 것, 냉소적이고 완고한 그러한 교만의 반응인 것입니다. 힘들었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에 당신이 내 힘든 거 알아? 이러한 반응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겸손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서로 긍휼을 구하며 서로 본심을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늘 주님, 그러나 저는 불쌍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나를 38년 된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가 살아있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하고 냉소적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그 순간으로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가장 완전한 해결인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오래된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분명하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침,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을 뛰어넘는 그러한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해결입니다. 이 병자의 말을 잘 새겨보면 어떤 말로 들립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당신 나에게 물어봤으니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침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넣어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오래된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돼. 저게 걸림돌이 해결돼야 돼. 이 방식으로 해결돼야 돼. 꼭 이렇게 될 것 같아. 왜? 세상 이치는 다 그렇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고 하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없는 분이다. 그건 인간의 방식. 예수님 그런 방식을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물에 넣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또 단박에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병자의 대답은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면 나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까?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병자 너는 물과 그러한 헛된 미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완전히 고침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38년 못 걸은 것을 반복할 사람이 아니라 지난 과거를 부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규정하시는 겁니다.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물에 들어가 고침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너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도 모르고 있느냐고 완전히 지난날의 삶을 뚝 잘라버리시고 지금부터 너는 이제 새롭게 내가 창조하노라 구원하노라 너는 걷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문제 우리의 이 음성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간적인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주님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그 모든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물에 넣어 전승으로 미신으로 고침받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침은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마음의 문을 두드림에 우리는 진실과 겸손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그 마음이 나에게 이제는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너는 다른 존재. 너는 38년 동안 고통받을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 지금 네가 그 사슬을 풀고 너는 일어나 걸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드시는 네가 38년 동안 앉아있을 이유는 없는 거야.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지금 당장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상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일지 몰라요. 38년 동안 안 됐는데 당장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역사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보이셨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38년 동안 고통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믿고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 걷는 자로 살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듯이 나에게 있는 그러한 38년의 병자와 같은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문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눌림 속에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기치 않은 해결함을 받는 길로 우리의 존재를 단절하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38년 동안의 눌림과 다른 존재로 아예 자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정한 내 자신을 만드시고 이제 해결함을 받는 길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걸어오실 때에 우리의 오랜 눌림 속에서도 우리의 본심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의 진심과 본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이전과 다른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 걷는 자로 우리를 오늘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 감추어졌고 오래 눌림받았던 그 문제 속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표현이나 우리가 그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결단들이 주님의 본심에 닿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